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 21절부터 3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4페이지 역대하 33장 2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라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선생님 어머니 이야기인데요. 그 선생님의 어머니가 일제시대 때 학교를 다니셨대요.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이 전쟁에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면서 일본으로 그 일본 선생님 돌아가시게 되었대요. 8.15 때 이제 우리나라 독립을 하고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본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떤 선생님의 어머니 그 당시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선물을 주신다고 독일제 어떤 주전자를 주셨답니다. 네, 여러분 당시에 독일제 주전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또 이게 애지중지하면서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몇십 년을 사용을 하셨대요. 애지중지하며 쓰시다가 몇십 년 시간이 흐르는데 금이야오기에 아끼시면서 수십 년 쓰셨지만 자 이제 그 주전자의 꼭지가 닳아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버릴까 하다가 사연을 써서 그 주전자 버리기가 좀 아까워서 사연을 이제 편지로 써서 그 독일 회사에 그걸 꼭지랑 함께 소포로 이렇게 보냈대요. 뭐 안 돌아오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사연을 써가지고 우리가 내가 몇십 년 동안 잘 썼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 이게 떨어져서 참 아쉽게 못 쓰고 있다 하고 보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독일 회사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감사 편지와 함께 깨끗하게 수리가 돼서 주전자가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당시가 1997년도 정도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꽤 오랜 전의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몇십 년을 사용을 하고 보냈더니 그 주전자가 깨끗하게 수리해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그 독일 회사에서 새로 나온 어떤 주전자 같은 것도 하나 선물로 같이 보내줬대요. 여러분 수십 년 지났지만 그 회사가 여전히 존재하기에 그리고 그 회사에서 만들어진 주전자가 분명하기에 이렇게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길 지나다니다가 길거리에 있는 싸구려 뭐 주전자나 그런 거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장났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달라라마에서 샀는데 잘 쓰다가 여러분 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뭐가 고장나고 부러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지? 달라라마 와가지고 이거 부러졌다고 고쳐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외환나고 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
길에서 산 가짜 제품을 내가 붙잡고 어디서 만들었는지,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어디서 고쳐야 되는지, 가짜들 제품들에게는 기약이 없습니다. 물에 빠지고 부서져도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싸게 산 대가를 치르는 법이죠. 제가 그 달러라마 같은 거 중에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위시라는 뭐 인터넷 그런 어떤 달러라마 같은 거 같아요. 보니까 중국 거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런 건데 제가 거기서 뭐 이렇게 몇 개를 샀어요. 근데 아내는 이제 그런 거 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굉장히 싫어하고 저는 아이고 뭐 싸고 좋지 않냐 하고 이제 사는데 한 번은 겨울 되면 추우니까 차에 히팅을 틀잖아요. 근데 이제 차에 꽂아서 보일링 되는 그 컵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샀습니다. 싸게 이제 위시인가 아무튼 뭐 거기서 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내가 히팅을 힘들어 하는데 보일링 되면 이제 가습이 되니까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데워서 따뜻하게 마시는 것도 있지만 겨울에 운전할 때 힘들어하니까 그걸 이렇게 좀 틀어놨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그렇게 오래 사용 안 했거든요. 뭐 한 달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계속 꽂아놓고 보일링을 하니까 그 컵에 그 플라스틱하고 그 안에 그 통하고 그 겉면하고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내가 이제 그거 보라고 이제 목사님 그거 보시라고 이런 거 사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뭐 선교나 이렇게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어떤 아저씨가 분명히 중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해요. 가방을 하나 들고 이렇게 씩 웃으면서 한국 사람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 그러면 가방을 탁 여는데 거기에 롤렉스 시계 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한국말로 그것도 뭐 얼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거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롤렉스 시계 샀다고 좋아할까요? 하루 그날 자고 일어나면요 시침 분침 다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게 시계인지 뭔지 구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가짜 시장 같은 데 있거든요. 나이키 티를 샀는데 분명히 까만색이었거든요. 한번 입고 한번 빨았어요. 회색으로 바뀌더라고요. 두 번 빨면 회색도 없어져요.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늘 같이 공존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가짜가 존재할까요? 가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진짜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진짜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존재한다고요. 진짜가 별 볼 일 없으면 가짜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진짜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요 나이키 옷은 가짜라고 해도 뭐 빨고 나서 회색 바뀌고 찢어지면 버리면 돼요. 그죠? 기계도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고장나서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폐기 처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 문제는 쉽게 버리고 폐기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값싼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근본으로는 가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가 물건을 써보면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순간순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우리 삶 속의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운전을 하시다가 하이웨이로 들어가셨는데 하이웨이에서 굉장히 큰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BMW 어떤 차를 모셨던 것 같아요. 차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살아나셨어요. 이분이 안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교통사고가 크게 팡 하고 일어날 때 주여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건 안 나오고 으악만 나오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제 큰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분이었습니다. 중직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선교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믿었더니 귀신도 떠나가고 하나님 역사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딱 서려고 하니까 교통사고가 빵 나면서 이렇게 죽나? 아차 하는 순간에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서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자신이 없더래요.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시작했어요. 난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왜요? 중직이었으니까. 선교도 다녀요. 귀신도 나가요. 그런데 그런 고민 한 번도 하고 사지 않았어요. 근데 딱 그 순간 그분 표현이 그래요. 내가 나이롱 신자였구나.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짜와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열심도 있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십자가를 알기 전에 죽었다면 저는 분명히 지옥에 갔을 겁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이었는데요. 저희 교회가 그러니까 경상도 지방에 있긴 했지만 교회가 큰 교회였습니다. 대구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어요. 한 5천 명 정도 됐고 제적이 한 10,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고 대단했냐면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방언도 하고 난리예요. 유치부부터 모든 부서에 다 봉사를 했어요. 심지어 나중에 그 노인대학까지 다 섭렵해가지고 얘가 모든 부서, 모든 기관에서 얘는 다 봉사했거든요. 심지어 어떤 말이 있었냐면 그 아이 이름이 근도라는 아이였는데 근도가 없으면 교회가 안 들어간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 큰 교회에서 얘가 온갖 곳에서 아이들 어화나 유치부 아무튼 그걸 다 해냈어요. 근데 또 대단한 게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하고 은사도 있고 엄청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요. 제가 나중에 이 아이 소식을 듣게 됐는데 완전히 망가져 있는 모습을 봤어요. 어디 막 돈 빌리러 다니고 있고 아무튼 제가 들으면서 그렇게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때 눈물 돌릴 수 있습니다. 은혜 같은 걸 받기도 합니다. 가짜도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 얼마든지 집사, 권사, 장로 직분 받을 수 있고 가짜도 심지어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가짜도 선교사 될 수 있고 가짜도 찬양인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주님 뭐라고 하셨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간대요, 못 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병든 자들도 치유하지 않았습니까? 나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요? 가짜니까.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가짜들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봐도 내 말씀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2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한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려요. 듣고 행하지 않아요. 알긴 알아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잊어버립니다. 몰라요. 그렇게 되어간다는 겁니다. 내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죽일 죄인인지 보이지 않아요. 바로 구원과 멀어진 자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가짜들도 예수를 믿어요. 가짜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짜들도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쉽게 말해 내 원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 주인이 여전히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도 믿어요. 교회도 다녀요. 열심도 내요. 선교도 다닙니다. 그런데 결국 누구를 위해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해 믿는 거라는 겁니다. 나 잘되게 하는 주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가짜 믿음으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을 믿어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어요. 왜요?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 문제 해결돼야 되니까, 내 필요가 채워져야 되니까, 내 꿈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내 길이 열려야 되고 만사 형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객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열정도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죄송하지만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기복주의적인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서점 가보세요.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번영주의적인 믿음과 성공주의적인 이야기가 판을 칩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공부했더니 1등 했다더라. 좋은 대학 갔다더라.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사업했다더니 매출 엄청나게 올랐다더라. 죄송하지만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책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것을 기독교 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자기중심적인 강의, 인본주의적인 행태가 교회 안에서 기독교라는 가면을 쓰고 이 시대에 수도 없이 많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 나쁘다 이야기하지만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굿을 하건 무속신앙을 갖건 뭐 불교건 이슬람이건 무슬림이건 관계없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나 중심적입니다. 인본주의적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거고 내 앞에 있는 신을 어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목적이라고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신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100% 완벽히 타락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나는 지옥 한복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용서받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이미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이미 잘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 프로그램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예수 잘 믿었더니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갔다더라. 예수 잘 믿었더니 아픈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렇게 축복받았다고 간증하는 분들 많죠.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상대적으로 좋은 대학 갔더니 예수 잘 믿고 살았더니 좋은 대학 갔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축복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좋은 대학 못 간 건 저주입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 가건 그렇지 못한 대학 가건 관계없이 예수님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건강이 축복입니까?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반대로 예수 잘 믿지만, 예수 여전히 믿지만 여전히 아픈 분들은요, 저주인가요? 여러분, 건강하건 몸이 불편하건 예수님이 축복인 겁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돼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진가는요, 어디서 드러나냐면 실패했을 때 드러나요. 어려움을 겪었을 때 드러납니다. 예수 믿었는데 내 것을 빼앗기고 망하고 잘 안 되고 실패했을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을 높인다면,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소서 하면 여러분 사단도 당황합니다. 이게 아닌데 그런다고요. 사단이 보고 이게 아닌데. 여러분 그 믿음에는 불순물이 없습니다.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당황하게 만드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탁월해지기 위해서 많이 애씁니다. 그런 이야기 예전에 많이 들으셨죠? 너희가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2등부터는 그러면 다 하나님께 영광 못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에 물든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가짜 복음입니다. 근데 거기에 심취해 있다 보니까 탁월해지려고 많이 애씁니다. 많이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요, 1등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비즈니스 열심히 해서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심에 가만히 가서 보세요. 결국 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이야기하지만 그 중심에는 1등에서 내가 더 박수 받고 싶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여러분 이 가짜 신앙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왜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국 나 중심적인 가짜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라고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실력과 탁월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건 나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참된 왕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왕 대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인생.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대요? 십자가에 못 박혀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거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건 뭐래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뭐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아몬과 요시야가 등장합니다. 33장 후반부에는 아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34장에는 요시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몬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므낫세의 사실 첫 번째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보통 마지들이 왕위를 계승하잖아요.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심지어 이방인인 애굽 여자입니다. 아몬의 이름의 뜻도요, 애굽 태양신의 이름이 아문이에요. 그걸 따서 지은 게 아몬입니다. 어머니가 이집트 태양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처럼 빛나게 너무 탁월해서 그 위에 형들을 다 제끼고 물리치고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아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탁월함이 믿음 안에서 다뤄지지 않으면 그 탁월함이 오히려 길을 망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삼손 있죠?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도 세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탁월함 때문에 자신을 과신하고 교만하여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눈 뽑히고. 아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탁월하니까,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 하는 것이 다 마음에 안 들고 성에 안 차요. 내 기준에 차지 않습니다. 나 중심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못 봐요. 남들의 잘못만 보여요. 여러분, 탁월함이 믿음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상대방을 누르고 그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고 굴복시키려고만 합니다. 이 아몬의 문제가 하나님과도 대립하는 거예요. 내가 탁월하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여러분, 탁월하다, 똑똑하다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성경 보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믿음과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와 납득을 추구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은 죽어도 인정을 못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니, 사랑은 할 수 있는데 아예 서로 어떻게 종노릇합니까? 말도 안 돼. 여러분, 탁월했던 아몬은 죽는 날까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24절 보시면 어떻게 죽었다고 하나요? 역대하 33장 24절 보시면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대요. 쿠데타 일어나서 죽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꼭두각시처럼 왕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요시야예요. 요시야. 여러분, 8세에 왕이 됐습니다. 주영이가 몇 살이죠? 6세? 7살. 주영이보다 한 살 많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뭘 알겠어요. 미안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너? 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 나라와 권세를, 정세를 다스려야 되는데 뭘 얼마나 알고 다스릴 수 있겠냐고요. 아몬처럼 탁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탁월한 능력은 없었지만 내 부족함을 알기에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요시야는 연약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4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3절 4절 주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아멘. 여러분, 모든 우상들을 제하고 버리고 헐고 심지어 아버지의 이름, 할머니가 섬기던 태양신까지 다 찍어버립니다.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내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위대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심지어 6절 보시면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여러분, 이게 남유다를 넘어서요 북이스라엘의 우상들까지 부시고 새롭게 하는 종교 계획을 이뤄냅니다. 남북이 나뉘고 처음 겪는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아몬과 요시야의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몬은 탁월했지만 교만했습니다. 결국 죄의 파도에 떠밀려 가는 거예요. 왜요? 결국
나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집안에서 가장 탁월한 아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2년 통치하고 암살당해 죽임당합니다. 여러분, 탁월함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 편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역대하 33장 23절 보시면요, 이런 표현을 써요. 아몬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범죄하는 인생이 돼요. 아버지는 나중에 므낫세는 이거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아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세 번역에 보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 나중에 스스로 뉘우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졌으나 아몬은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뭐라고요? 더 죄를 지었다고요. 그에 비해 여러분, 요시야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유다 땅에 우상을 나아가서 유다 땅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우상까지 쓸어버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갈수록 귀한 거룩한 믿음의 인생이 되죠. 여러분, 탁월함이 진짜 축복이라면요,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의 탁월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복의 정의를 산상순에서 다시 정리하시잖아요. 뭐가 복이라고 하셨나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고 하셨어요. 왜요? 심령이 진짜 가난하면 누구밖에 의지할 수 없어요.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고요.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빈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가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천국의 복을 8가지에 주님은 탁월함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몬은 멸망의 길로 간 겁니다. 그에 비해 요시야는 탁월함은 없었죠. 부족했지만 주님 붙잡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내가 어떤 자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였고 온유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를 기업으로 받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여기서 땅은 천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슨 화를 내지 않는 사람, 뭐 착한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하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아무리 옳아 보여도, 탁월해 보여도 주님 말씀이 그러하다 하시면 내 생각, 내 뜻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대립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대립되지 않고 역사하니까 우상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반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종교개혁을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이뤄내는 겁니다. 온유는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이며 이 말씀은 우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아몬과 요시야의 결정적인 차이는 아몬은 탁월함이 능력은 있었 사람이었지만 요시야는요, 온유라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 되길 원하십니까? 아몬입니까? 요시야입니까? 탁월한 사람들은 대단하죠.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탁월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만족하지 못하고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비난은 못 듣는데 비난은 잘해요. 내 남편을 봐요. 내 아내를 봐요.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녀만 봐요. 부모를 보고 교회만 보고 직장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왜 저러나 이러기 쉽습니다. 여러분, 내가 뛰어나면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이면 지적하고 비난하기 쉬워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대단한 능력 없다 할지라도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대립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종로로 달라고 하셨지. 맞아, 주님이 그래 사랑으로 종로로 어떻게 해?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종로로 달라고 하셨지.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됐건 친구 관계가 되었건 싸우는 이유는요 사실 너무 탁월해서 그래요. 서로 너무 탁월해서 싸우는 거예요. 아닌가요? 만약 온유한 사람들이 싸우는 일 없어요. 서로 탁월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싸우지 내가 틀렸다고 싸우는 사람 보셨어요? 내가 틀렸다고 이러면서 싸우는 거 없어요.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남편은 어때요? 아내 말을 들으면 논리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된다고 너무 감정적으로만 이야기한다고 무시하는 겁니다. 아내는요. 남편 말을 너무 내 감정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남편 말은 다 어거지고 우기기만 한다는 겁니다. 남편 말이 들어보면 친구끼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탁월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싸우죠.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싸우지 않아요. 실수했구나. 그럴 수도 있지. 대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탁월함만 강조되는 아몬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십니까? 주님 말씀 앞에 대립하지 않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요시야이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고 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의 방향이 탁월한 교회가 되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교회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직분도 없죠. 저희 조직이 그런다고 해서 막 대단히 많이 갖춰져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조직은 제가 계속해서 최소화할 거거든요.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조직화되고 다 타락했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조직이 강화되고 탄탄해지고 탁월해지는 교회는 항상 타락했습니다. 교회에 중요한 건 탁월한 조직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가입니다. 지금도 당장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쫓아 내 생각을 꺾고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몬 같은 나 중심적인 탁월함보다는 요시야처럼 하나님 두려워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 온 이스라엘 성읍까지 우상을 제하며 정결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36년도에 3월 29일 리즈 하워즈라는 사람이 웨일즈 성경학교의 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웨일즈 성경학교에 오순절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 놀랍게 경험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성령님께서 한 분의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오셨구나, 임하셨구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한 분의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 주님과 마치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속에 들치움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정욕과 자기 연민이 끊임없이 나 하는 자기 숭배하는 그런 무서운 자아 숭배가, 이 죄가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놀랍게 임재하시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애통함이 그리고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것에 미련을 두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거였구나. 내 속에 있는 이 정욕, 자기 연민, 끊임없이 나 하는 내 중심적인, 내가 죽지 않는 이 자아 때문에 내 안에 지금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너의 삶을 내 손에 헌신했다라는 것과 내가 너를 통해 너의 삶에 산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헌신하고 주일한다라고 해보아야 내가 네 안에서 너를 통해 역사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란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주의 종이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이 그들을 자아의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기뻐하며 나의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기쁨입니다. 이건 기쁨이에요. 죽음 위에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주의 도구들로 그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한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찰스 피니, 하나님께 헌신한 후 그가 주님께 놀랍게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이런 기록을 썼어요.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나를 바라보시는 그의 시선에 압도되어 나는 그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나는 어린아이같이 거의 울었고 목이 메인 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마치 내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모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주님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탁월한 실력과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삶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옥은 악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악했던 사람 중에도 천국에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지 못한 채 남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지옥은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 나를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낯선 사람, 서로 잘 모르는 관계인 사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해도 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어떻게 가나요? 가만히 있으면 가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됩니다. 웃고 떠들고 먹고 놀고 싸우고 내 욕심대로 살면 됩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생각하면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앞서고 주님 말씀은 그저 나중에 생각하면 됩니다. 사단은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식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때마다 시마다 어떻게 그러고 사냐? 이게 사단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단이 하는 이야기라고요.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너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왜 그렇게 살려고 하냐? 이게 우리를 저 죽음의 골짜기로 구원받은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과 대립하지 않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온유의 사람, 요시아와 같은 믿음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다툼 같은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될 것이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악의 길이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아몬에서 요시아로 변화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만의 탁월함에서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순종하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이 시간 주님께 앞에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만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 이리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하나님 내가 오늘 간 사람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나의 탁월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며 순종하며 하나님 나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시간 나의 나 중심의 믿음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 주님 하지만 내 생각 내 욕심으로 하나님이 이용하는 가짜 믿음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만 보고 판단하는 나의 탁월함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심정으로 내 죄를 보며 주님의 십자가 붙잡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